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저리 주어서 오셔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모두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노수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생각 뺏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참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게 되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구합니다. 또한 사람이 성장의 도수에 따라서 구하는 내용도 달라지듯이 어떤 교육이나 문화, 종교의 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구하는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명심하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로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을 보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기도는 자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평생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들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들의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아시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어요.
인생은 범죄 후에 하나님과 생명의 동질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 즉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범죄한 인간의 생명은 푸슈케, 즉 멸망받을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 후에 하나님과 생명의 동질성에서 탈락되어서 저주받을 위치에 서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인생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입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결코 기도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갈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저 막연히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기도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이든지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죽음의 쓴자를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통하게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바로 죄인의 위치에 있었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다 감당하셨고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입니까?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입장이 놓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남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남의 아버지가 남의 자식에게 뭐 줄 리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조건을 전적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여 심판주와 심판당할 인간의 관계로부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에 자식된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히 우리의 아버지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자녀들에게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천사처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상처럼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아빠는 부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풍성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첫 언약을 어기고 범죄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에게 그 후손들 모두가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생은 생명이 육체가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모태 죄인의 혈통으로 잉태되어 죄인의 신분으로 울면서 거꾸로 태어나서 한 세상을 죄인의 신분으로 울면서
살다가 죄인의 신분으로 울면서 죽어서 죄인의 신분이 돼서 불과 요한처럼 불못에 통곡하고 몸부림치며 울면서 들어가 고통당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나 죽고 망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나 죽고 망하는 자리에 우리 있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구약 때는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소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을 사서 그 위에 머리에다가 내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여 내게 있는 모든 죄를 그에게 다 전가시켜. 애나 니나 먹어라. 내 죄 니나 먹어라. 그리고 다 전가시켜. 그리고 죄 사서 사망이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살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제사장이다. 제사장. 이렇게 내가 죽을 것을 죄 없는 짐승이 내 죄를 담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피 흘림으로 속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죄악이 담이 무너져 동질성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죄 사함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못한 이 짐승은 인간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야 할 자격이 없고 일회성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아닌 영원히 이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짐승은 내 죄를 대속할 수가 없고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이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군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담의 혈통을 타고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죄라고는 알지 못하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시켜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아담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피를 통해서 저주와 죄가 쭉쭉쭉쭉 타고 내려왔어요. 이것이 바로 원죄인데 이 원죄를 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므로 역시 죄인을 구원할 자격이 없고 의인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오직 한 분 아담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몸이었기 때문에 피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값으로 인간을 대신하여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일이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의 시조인 아담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남자의 씨를 받아서 바친 여자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아서 모두가 여러분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못돼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할지라도 자범죄는 없을지라도 아담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의해하고 어머니의 못돼서 태어남서부터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라고 말해요. 죄인의 신분.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인간 마리아의 태를 잠시 빌려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원죄도 없으시고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들어온 죄의 대가인 사망을 철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남자의 씨름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아담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원시 계약인 첫 언약을 어기고 죄를 받게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은 첫 언약을 범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언약? 새 언약으로 오셨다. 새 언약. 그래서 아담이 범한 그 첫 계명, 첫 언약을 파기시키기 위해서 새 언약으로 오셨다. 하나님과 아담이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언약이에요.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맺은 첫 번째 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을 지키지를 못하고 멸망을 받게 되자 멸망받은 인간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요.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혈통을 타고 내려온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원시 계약을 이제 어겨서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 613개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48개는 하라, 365개는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613개의 율법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만든 것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그런데 두 개의 계명은 하라.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의를 잘 지키라. 이 두 가지는 하라. 그리고 8가지는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어쩌지 말라. 뭐 어쩌지 말라. 이 8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613개의 율법을 또 다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613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613개 중에 612개만 지키고 하나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받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또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인데 이 새 언약을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첫 언약과 구약의 율법 613개의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예.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뭘 이뤄요? 아담이 범한 이 원시계약, 첫 언약, 원시계약을 이루었다. 그리고 613개의 율법을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원시계약인 새 언약은 뭐예요?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613개의 율법은 행위계약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 언약은 뭐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아담이 저지른 저 첫 계약, 첫 언약 그것도 이루어져 버렸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613개의 율법도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아멘? 율법이 파기된 것이 아니고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613개의 율법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지켜져 버렸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첫 언약인 원시계약을 어김으로 인간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저주 아래 있고 원죄라는 게 있는데, 아담이 그 저질른 원시계약을 다 잃어버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원시계약이 이루어져 버려서 원죄가 없어져 버려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죄라는 것을 타고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렸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원죄의 문제를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원죄는 사라지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예. 그런데 예수님이 원죄를 잃어버렸잖아요. 원죄를 다 잃어버리신 예수를 믿으면 원죄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주도 사라진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저주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원죄가 사라졌어요.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짓는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원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자는 사람들 모두가 어디에 있어요? 원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의 문제, 원시계약과 600열식의 율법을 이루신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는 사라지고 천국 가야 할 자격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 성경 어디 그런 데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았을 때 교회만 하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 원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원죄가. 지금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원시계약이기 때문에 원죄가 계속 우리에게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잃어버려요. 뭘? 원죄의 문제를 다 잃어버렸고 원시계약의 문제를 이뤘어요. 600열식 율법 다 이뤘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원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의로 오셨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보세요.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왜? 바로 저 아담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아버지의 태를 씨를 받아서 태어나는 거.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성모도 모하메도 이 땅의 성인들, 철학자들, 정치인들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원죄 때문에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바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들도, 여러분, 아까 모든 정치인이나 성인 이런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원죄 때문에 지옥 가요. 아멘.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원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를 믿을 때 신분이 어떻게 돼요? 용서받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아셨죠? 의인은 없냐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은 아니라도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이걸 아세요. 아셔. 용서받은 의인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의인만이 천국 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 사실만 믿으면, 알고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믿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냐고 설명하라면 몰라. 지금 우리의 원죄와 그리고 율법을 다 잃어버리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모르면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도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야. 믿어지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자의 후손이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원죄에서 사심을 얻어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요 새 언약이요 하나님의 한 의로 보내사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는데 요한 1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아멘. 예. 그가 예수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예수?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로 속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613개의 율법의 소리로 속량하셨어요. 죄사선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죄의 형편인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에 하여 죽으시고 원시 계약과 613개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담과 맺었던 원시 계약과 구약의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결과가 되므로 율법은 완성되어서 아담으로 인한 원죄가 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는 어떻게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원죄는 예수 믿지 않으면 사심을 받지 못해요. 예수 믿고 내가 오늘 말씀드린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에 원죄에서는 사심을 받아요. 원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원죄만 사심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짓는 자범죄는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맑게 씻어서 우리에게 새 마포옷을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혀주심으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의의 희한 우윳빛이 나는 새 마포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그런 신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요. 할렐루야.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당당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원죄에서 이미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신 후에 나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너희들의 원시 계약도 내가 다 완성했고 613개 율법도 다 완성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간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사도행전 1장 9절로 1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더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는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때는 앞으로 오실 예수를 증거했지만은 신약 때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왔다 가신 뒤로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설교할 거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준비하라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된 영수증이며
자, 부활하신 뭐예요? 주님 오신 모든 목적을 다 이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성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하늘가는 길이요 진리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누구라도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이요. 길이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 되시고 천국 가는 고속도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고속도로라서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배신하지 말고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의자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명.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던 그 의자에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누가 있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내 혼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할 때 내 마음의 의자에서 나는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그 자리에 앉으심으로 나의 저주받은 생명이 하나님과 동질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위치로 우리는 바꿔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의자가 있는데 그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 지금 성령님이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셔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의 원죄를 사하시고 육배여식의 율법을 이루신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때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전지마음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신다니 여러분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천상천하 모든 마음으로 만드시고 인생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와 관계가 성립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나의 모든 생애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것이며 그때부터 하나님과 생명의 동질성이 이루어져서 나는 구하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식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하고 불러봅시다. 아버지 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하시라니까 친정 아버지요. 시아버지 아니고 시아버지 때는 아버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거리가 생기잖아요. 아버지 아빠야 아빠. 얼마나 다정해요. 천상천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 아빠!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아버지가 아닌 남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남의 아버지에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남의 아버지가 남의 자식에게 주의할 의무도 없고 주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을 때는 마음껏 구하세요. 체면 체릴 거 없어요. 구하세요.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라니까요. 천상천하 모든 만물이 다 우리 아빠 거예요. 우리 아빠 거. 부자예요. 달라고 하세요. 마음껏 달라고 하세요. 아무리 퍼내도 아무리 우리에게 줘도 돈이 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 다 불러가면서 아빠 내 형제들에게 주세요. 사업장도 축복해 주시고 건강 축복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는 것이 목사가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못되면 그 잘못이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여러분의 축복이 바로 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 가족들까지 이름 불러가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올바른 기도의 순위와 강구의 내용이 성립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된 축복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에게 주려고 모든 것을 다 예비를 하셨어요. 그러나 기도 생활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실패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려거든 그거 비밀하기를 보이리라. 너희는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예비를 해뒀으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를 해두셨어요.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복과 저주를 예비하셨어요.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냐고 본래 알기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복과 저주를 풍성하게 예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그랬잖아요. 복과 저주를 너희를 위해서 예비를 해 두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행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어떤 분으로 그래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무엇이 신나라 까먹은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도 예배를 해두시고 선택은 네가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정해놓은 사람이 정해놨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오늘 신명기 여기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19절에 봐요. 복과 저주를 예비하시고 선택은 네가 하라. 여기도 그랬거든요. 천국과 지옥도 복과 저주도 예배를 하시고 선택은 네가 하라.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6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미국이 바로 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구할 때 아버지 되신 우리 아빠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고 구했지만은 받지 못한 것은 왜 그래요? 너희가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타락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 저는 오자마자 복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저 한국차만 끌었는데 오자마자 미제차를 주시더라고요. 비록 한 50m도 못 가는 차지만은 문도 열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하는 그런 차지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뒤로 의자가 벌렁 자빠지는, 왜냐하면 첫사를 묶어놨거든요. 의자가 바로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첫사를 뒤로 묶어놨어.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쭉 밟으면 첫사가 뚝 끊으면서 뒤로 발라당 자빠져요. 50m만 가면 서요. 틀림없이 50m 거리도 잘 지켜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반바로 밀어서 저 골목에다 넣어주고. 그래도 나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왜? 미제차를 타고 있거든. 뷰익 센츄리.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니까 저는 그렇다고 단 한 번도 불평해본 일이 없고, 나는 목사들한테 일부러 차 가운데 딱, 야 이거 미제차야, 내 차 미제차, 그러면서 당당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감사만 했더니 더욱더 감사할 일만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할 말이에요. 쇼파도요, 어디 벼룩시장에 보니까 누가 공짜로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를 빌려갖고 벨뷰까지 갔어요. 그래서 야 이것도 미제라고 그래갖고는 쇼파 또 침대 매트까지 주길래 가지고 왔어. 사모나 엉엉 울면서 가다가 버리자고. 무슨 소리야? 이거 미제야 미제. 침대를 가져와서 딱 누웠더니 아침에 못 일어나 허리가 아팠어. 스프링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 올라가서 얼마나 뛰었는지. 그런데 보니까 교환 교수로 온 사람인데 그 사람도 남이 준 거 싫어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다 애들이 얼마나 올라가서 뛰었는지 스프링이 하나도 없어갖고 이렇게 딱 누워서 자면 내 몸이 침대에 묻혀갖고 없어요. 일어나지를 못해. 손잡아 달라고 일어나면 허리 여기가 저기가 막 아프고 난리는 거예요. 의자가 그냥 소파가 다 찢어졌어. 그래서 달라스에 가서 1불짜리 뽀뿌림을 사다가 그걸로 칭칭칭 감아서 야 예술이다 예술, 이렇게 멋질 수가 없다 막 이랬어요. 모든 걸 그냥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은 소파도 그거 나중에 이제 또 어디 보면은 또 신문에 나오면 또 그보다 좀 나은 거 있어. 그거를 또 다 갖다 버리고 또 그거 수십 번을 바꿔서 이제는 자식들을 통해서 새 걸 주시더라고. 처음으로.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모든 거 감사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니까 더 좋은 곳으로 주시고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감사할 일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구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그리고 기도에도 구하지 못하고선 받지 못할 때 왜 받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령으로 잘못 쓰기 위해서 내가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구해야 될까?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래요.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상세한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다가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의 본향이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할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현세는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 머물면서 내세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요, 와, 참 좋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태를 통해서 쫄쫄쫄쫄쫄 아주 배가 고프면 들어오고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내 인생 이렇게 여기서 살다가 이제 끝나겠구나 그랬어. 그런데 내 의사는 상관없이 밀려 나왔어.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더 넓고 좋은 세상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 인생 어머니 뱃속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니야.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가면은 우리를 위해서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요 어디로 갑니까? 낙원이라는 것을 낙원에. 그리고 이따가 주님 공중제를 마실 때 무덤에서 부활해서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휴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7년 동안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7년이 찰 무렵에 이 땅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얀 세마포 싣고 지상 재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싹 다시 바뀌게 되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살다가 천년 왕국이 다 찰 무렵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데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그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우리는 거기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저 지금 음부에 있는 자, 예수 믿지 않고 음부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천년 왕국이 다 찰 무렵에 그들도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육신을 몸을 입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낙원에 가면 끝난다. 아니요. 영원히 손으로 짓지 않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힘쓰고 있어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시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넷에 초점을 두고 먼저 장차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저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되어야만 기도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천국의 대사관이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대사관이에요. 이 교회가 하늘나라의 대사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대사인 이 교회를 위해서 대사관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기도만 들어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기도만 들어 응답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부업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우리는 본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순위가 뒤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히 바꾸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로 보면 어떤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어떤 과부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달마다 찾아가서 재판관의 옷을 거머쥐고 나의 원한을 들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재판관이 상대도 해주지 않다가 너무나도 귀찮게 하니까 결국 와서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그 끈질긴 기도를 배워라. 백성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오래 참으시겠느냐? 마침내 원과 한을 들어주시리라. 여기에서 원한을 주는 것은 마귀고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이 과부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재판관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한다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막연히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원이 되고 한이 되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있고 이루어지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루어져서 감각적으로 손에 만져지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릴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이것이 바로 과부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께서 교훈 주신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기도, 좀 더 도수가 높은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적인 응답받는 기도의 순서입니다. 먼저 회개하라고 했어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죄악이라는 담이 놓여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담이 딱 가로막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죄일지라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데 용서받은 의인의 입장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온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구하라고 했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구원파에서는 절대 회개하지 말합니다. 회개하면 지옥 간대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냐면 죄인이요. 죄인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신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고 했어요. 이 말 뭡니까? 회개해야 천국 간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성도가 그런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확신 있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중대한 문제가 올 때마다 철두철미한 회개하는 기도, 확신 있는 기도로서 기적적인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최상의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너희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최상의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도, 형식적인 기도만 갖고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아버지와 부자의 관계가 성립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이며 회개의 기도,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문제마다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노를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기 만물 지으시 너와 나를 만드시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게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곳 놀라운 일 내게 보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를 주시고 원시계약과 613개의 율법을 다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다 주시기를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병실에 되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믿음으로 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아빠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의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세상의 삶에서는 모든 병사가 잘되고 영역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들으시고 저들의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보다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문제는 한 길을 쓸지라도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가족들을 주여 모든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모든 문제를 떠나갈지어다. 가정계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내리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발이 자르며 나눠지고 고용을 받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친손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하여 아픈 것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들자에게 손을 얹어 다리를 말씀과 믿음으로 현재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못장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로 따라 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남덩어리로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될지어다. 모든 남의 성령물로 그로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무적지, 신경결세, 심장 부정내, 심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수, 이장병, 위염, 유기양,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갑사서, 중풍병, 소마비, 대상포진, 중풍도 따라갈지어다. 성도들에게 고통을 모든 병만을 따라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갖다주는 낙하는 소나기 사탄 귀신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저도 선물로 갈지어다. 이제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묶임을 놓으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가 고다르니 주께서 죄를 일으키려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바라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을 나온 소같이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내 믿음대로 택제를 말씀하시고 치료의 간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기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수태치 못한 부부들에게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코로나 일절 등타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땀과 불금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해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줄 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에 섬기는 교회에 베데스다 순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와 할렐루야.